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부민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목양사역을 하나님 힘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협력하시는 당회 장로님들 온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델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시드니에 89년도에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인지라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목사님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도 주셨고, 또한 제가 목회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를 와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역을 잘 도우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내리신 교회인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정말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성가대는 제가 들은 찬양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네, 저는 특별히 이번 부모님 주간을 통해서 제가 시드니에서 목양할 때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시드니에 교환교수로 오셔서 경북대학의 교수님들이신데, 이분 두 분들이 오셔서 저의 목회를 1년, 2년씩 도와주셨던 분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두 분에게 평생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내려오겠습니다. 모시고 이번에 부산을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두 분의 장로님, 사모님을 모시고 이번에 제가 효도 여행을 왔습니다. 정말 우리 남부민 중앙장로교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모든 게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는 스승의 은혜도 있고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염려 근심하던 일들이 하나 둘 내려놓게 되고, 문제가 없어서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모든 염려 근심도 물러가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도 물러가고 우리들의 소원도 열리어지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일들이 열리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34년을 했고요. 목양을 27년 하고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27년 하는 동안 성도들 열심히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도와드린 것으로 편안한 생활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었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또 비고 또 열심히 돕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세요. 내 힘대로 하니까 목양이 잘 되냐?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목양을 했다면 제가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이민 와서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양이 그저 150명, 100명 이렇게 하면서 겨우 그저 목양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기도해라. 말씀을 더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양하기가 참 재미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제가 도와서 잘 되는 것보다도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들의 생활이 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도망가는 밤에 이제는 해는 넘어가고 이제는 그곳에서 잘 수밖에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밤에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또 네가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34년 전 이 한국을 떠날 때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받고 저는 이제 호주에 건너가서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조국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호주에서 사는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목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성경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는데 이제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목회를 정리하고 후임자 목사님에게 맡기고 교회 중직들을 세우고 은혜로운 은퇴를 하고 제가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국에 가려면 제가 호주의 시민권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면 비자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호주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제가 집이 조그만 거 있지만 이 집을 팔으면 한국에 집이 비싸다는데 가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첫째는 65세가 넘으면 호주의 시민일지라도 한국에 와서 이제 살 수 있는 이중 국적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주 연금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주 연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호주 연금을 주는 센터링크 본부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의 경우 34년 전에 가서 호주에 26년을 시민권을 받고 살았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살아도 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가 되는 것 보니까 마지막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이 집을 팔아서 조그만 집인데 이걸 팔아서 한국에 가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았습니다. 팔기 전에 저희 바로 그 옆에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쇼핑타운이 큰 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그곳이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싸구려 집이 막 올라가더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40만 불을 받았어요. 받는데요. 그걸 받고서 그 집을 팔은 11조를 띄고 또 집에 론을 얻었던 거 그 은행 융자도 갚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다 이제 정리라고 하니까 그게 27만 불이 남아요. 하나님, 이거 갖고 한국에 가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세세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한국에 나와서 서울의 비싼 동네 말고 좀 약간 변두리 지역을 다니는데 보니까 일산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글쎄 제가 가지고 간 돈으로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27만 불을 하나님이 지금은요 호주 달러가 27만 불 가지면 2억 7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율이 높으니까 그만 3억, 그것이 2,500이 돼서 글쎄 그 3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1978년도 72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우리 미국에 가서 삽시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이 가기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고요. 대답을 했습니다. 갑시다. 왜 가야 됩니까? 거기 발달한 나라 가서 우리 삽시다. 그래서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그냥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요.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72년도 결혼을 해서 막 했는데 그때가 유류파동이 나니까 완전히 문이 닫혀서요. 네, 3년 반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리 장인 목사님 되는 분이 너 미국을 갈 테니 교회로 들어와서 훈련 받아라. 3개월만 훈련 받고 미국 가겠다는 게 3년 반이 됐습니다. 3년 반이 됐는데도 미국을 못 가는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셔요. 안수를 해주실 때 3년 반 동안 해주셨는데 그날 아침에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놀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사위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보시더니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셔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아들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너를
반드시 외국에 보내시고 너를 반드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다. 그렇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 부산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네, 비행기도 못하고 3년 차에 짐을 싣고 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날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그 비를, 그 창밖의 비를 보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 바다 건너저 일본이라도 좀 보내주시지. 네, 이 부산에다 갔다가 저보고 여기 와서 살라고 하십니까? 눈물 흘리고 와서 이곳에서 제가 저 서면에 일신제강 부산 대리점에 거기 그 대리점 철강 그 파는 데서 제가 이제 세일즈맨을 하다가 1년이 돼서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됐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집도 하나 사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광복동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가 호주를 가셨대요. 그런데 7년 동안 이 속에 있던 마음이 잊혀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기도를 했던 그 마음이 잊혀지질 않고 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가셨습니까? 하고 모르는 사람을 다방에 불러다 놓고 제가 신문을 하며 제가 어떻게 하면 가느냐니까 네, 가는 방법은 대사관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로타리 클럽 이사래요. 그래서 가셨는데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내에게 3일 후에 찾아오셨어요. 아내는 제가 이 부산에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이제 안정은 돼가지만 자기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이제 내가 응답해 주러 왔는데 내가 외국 가는 일은 가면은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가겠느냐? 너희 남편을 내가 부자를 만들어 줄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네, 아내가 하나님 제가 7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호주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입니다. 비자를 인터뷰할 때 그 이민관이 물어봅니다. 다 물어보더니 가정환경을 물어봐요. 저희 처갓집은 장인이 목사님, 둘째가 목사님, 네 분이 다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너는 호주에 스폰서가 없는데 내가 스폰서를 서주고 너를 보내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서서문 구세군에서 서서문 6개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호주에 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자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며 제가 두 눈에서 눈을 뚝뚝 흘리며 그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또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34년 동안 제가 호주에 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 300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영주권이 여기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호주에 가서 영주권은 그들의 삶에 아주 기본적인 정말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또한 300명을 받았다면 그 집에 식구가 3식구라면 1000명 정도는 호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 직장이나 사업장 또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잘 돌봐서 지금은 그들이 믿음의 생활도 잘하고 또한 호주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조금 늦고 이른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인 목사님이 너는 외국에 반드시 나간다.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주의 종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장인 목사님의 기도가 그때 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의심도 됐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원마다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열리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도 잘 모르고 눈이 안 보여서 그만 안수를 했는데 그 아들 야곱, 큰아들에게 한다는 것 작은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아들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 큰아들보다 작은아들 야곱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장로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도를 해주실 때, 자녀들을 해주실 때 저는 꼭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그분이 의사로서 호주에 왔습니다. 호주에 왔는데 자신이 의사 시험을 보려니까 영어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고 매일 골프장 가고 매일 낚시터 가고 그러면서 5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들으니까 그 집이가 한국을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3년간 내가 반드시 철야 기도를 해주겠다. 당신이 여기서 꼭 의사가 되도록 할 테니 내가 10시부터 4시까지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제가요 3년 동안을 철야를 했습니다. 저 혼자 했으면은 그런데 그 어머니, 의사 어머니를 모셔다가 3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의사가 되려면 3년이 걸립니다. 영어를 1년에 2번 봐서 떨어지면은 그 모든 게 이제 실격이고, 또 이 영어 이제 학과 시험이 떨어지면 2번 떨어지면 실격이고, 마지막 진짜라는 거 2번 떨어지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분이 가서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치고서 자기는 떨어졌다고 저 휴가를 가서 한국을 가려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모르고 매일 밤 와서 하나님, 우리 조현상 집사 하나님 합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글쎄 그분이 그 시험을 치고서 멀리 도망은 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글쎄 합격이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 시험지가 아마 이게 붙었지 나는 못 붙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당신을 위해서 집사 내가 열심히 어머니하고 기도 안 했느냐고. 자, 이제는 학과 시험 보라고.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어떻게 내과 시험을 합격합니까? 우리 동서가 고려대학 내과 교수인데도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거는 그 동서의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시험 봤는데, 한국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갔다 온대요. 그냥 갔다 오라고. 그러고서 나중에 시험지가 이제 신문에 발표되는데, 글쎄 떨어진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에 나와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강남에다가 차려놓고 온 거 있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를 절절매시는가 봐요. 그냥 꼭 이렇게 자꾸 붙잡으시는 거 보면 도망을 못 가겠네요. 자, 마지막 시험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 진찰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누구냐면 환자가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한 10분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찰을 보는데 그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3년 전에 놔줬으면 내가 가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나를 기도해서 붙잡더니 내가 이게 떨어졌습니다. 조 집사님, 한 번 더 있잖아, 한 번. 그렇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날은 그냥 머리에다 대고서 막 흔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되게 해달라고 막 흔들어 놓고 기도를 했더니요,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6개월 안에 그 시험이 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 머리는 얼마나 영리하냐면, 이제 한인타운이 있는 데다가 그 병원을 하나 얻었거든요. 이제 개인 병원이죠. 개인 병원을 얻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얻은 병원은 오른쪽이고 왼쪽에 한 줄에 복음병원, 성심병원이 100m 간격에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기를 얻었는데, 이 고기를 얻었더니 앞에 있는 병원들이 막 구청에다 해서 허락을 안 내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 이번 목요일은 제가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서 기도하고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그 문지방을 잡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우리 집사님과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병원을 열어달라고. 글쎄 그냥 팍 하고서 돌아왔는데 그 주간에요 3개월이나 허락 안 하던 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개원 예배를 그 주간에 드렸죠.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병원은 차렸지만 아마 개원은 했지만 1년은 가야 우리 병원이 정상 운영이 되겠대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지만요 제 생각이 그렇대요. 아니 이제껏 병원을 열어주고 당신 시험에 합격한 거 그거 당신 재간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여기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그날 축복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글쎄 그 주간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앞에 20년이나 한 병원 건너편에 그 병원이 글쎄 갑자기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환자를 80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이가 그냥 130명을 받았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그 100m 위에 성심병원은 5년 계약인데 5년 계약이 끝났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만 이 병원이 한 줄에 둘 있던 병원이 나가고, 이분이요 나중에는 하도 바쁘니까 뭘 갖고 먹느냐면 초콜릿 갖다 놓고 진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손님이 하도 많이 오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인생의 길이 시원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합니다. 우리들의 남편의 그 앞길들이 열리어집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오늘 꼭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듯 주의 종의 축복이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자꾸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 그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열리고 광야에 막힌 광야에 길이 열리듯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면, 말씀을 확신하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